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먼저 배우는 교회입니다.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성령의 체험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의 결과가 반지성주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원어는 코이누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이누니아라는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동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공급하다라는 동사는 코이노에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공급하는 것이 교제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단지 인간적인 호감을 나누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비워내서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를 교제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저는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교제는 sharing, 나눔으로 service, 섬기는 것이 기독교적인 교제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 드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성만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예배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혀 힘쓰니라라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묶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그리고 나누는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자신을 묶었던 교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2장 4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날마다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2장 46절과 47절에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고 날마다 한결같이 전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은 날마다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도하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단지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까지 이를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ho curious, 예수님께서 전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구와 계획 자체가 전도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함이 있을 때 바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구원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해지지 않은 채 구원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단지 숫자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은 첫째는 배우는 교회라는 것이며 둘째는 나누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교회,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장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a deep sense of awe came over them. 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교회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의 결과는 유니티, 다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 개개인이 각각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이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여기에서 이 재산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 이 소유는 귀중품을 판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했을 때 이 판다라는 동사는 imperfect한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판단하는 이 동사의 imperfect 시제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과 소유를 파는 행위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도와야 될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인했던 것은 소유의식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치를 완전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소유의식을 부인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때 자기 것을 아낌없이 비워 쉐어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6절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장 46절은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전과 집은 성전은 공식적인 장소이며 공식적인 예배라고 말한다면 가정은 비공식적인 장소와 비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전통적이라면 가정은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교회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예배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만을 강조하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정을 강조하고 성전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온당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과 집이 조화롭게 기능하는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야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은 순전한 마음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전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경건이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없는 경건이나 경건함이 없는 기쁨은 둘 다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경건이 깃들여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